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예수 나를 오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옵니다.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은 놀라운 이 사실 주 안에서 주님이 바라볼 때 시간 속에 주인이신 주님께서 한순간도 첫날같이 또 첫날도 한순간같이 엮이고 있음을 압니다. 오늘도 이 세월에 주님의 그 놀라운 주신 공평하게 주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새벽의 첫 호흡, 나의 첫 생각, 첫 찬양에 주님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야 나와서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것 삼아 주시고 주님의 통치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결코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권능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의 귀한 지혜로 이 현실 가운데 어렵고 답답함을 풀어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도와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아버지 더하시고 그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로 돌이키게 하셔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또 놀라운 하나님의 몫의 삶들이 그들 안에서 깨달아 회복되고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오늘 말씀이 끝나고요. 내일부터는 스바냐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바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보호하는 무엇인가 한번 우리 살펴보고 숨겨놓은 자의 어떤 주연, 숨겨놓은 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주제인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약에서의 그날하고 또 구약에서의 그날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이 관심 있게 보시면 신구약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걸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써놓으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한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좀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한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한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은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어려워도 그것을 견뎌내면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오늘날도 듣고 있지만 야 뭐 하나님은 언제 오시겠냐,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어쩌면 그대로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뭐 처음에 태어나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바심을 칩니다. 시간이 빨리 가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또 어른이 되고 나서는 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간의 감을 잊어버리다가 이제 나이가 먹기 시작하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구나. 하루가 굉장히 빠르고 매일같이 오는 순간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또 인생의 어떤 굴절을 맞을 때는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의 순간이 주마등으로 축약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순간에 자기의 일생이 순식간에 추락되는 걸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게 참 더덥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더덥다라는 말 안에는 사실은 그만큼 빠르다는 것이고 그만큼 참 순식간에 지나갔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때 시간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 속에서는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1000년이 하루같이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걸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그것을 느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편지를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뭐 별의별 얘기가 있어도 너는 거기서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진실한 마음을 네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곧 거룩하신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곧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곧 오신다는 것이죠. 물론 언제 오실지, 언제라는 그 시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만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굳이 연구해서 알 필요가 뭐 있으며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바쁜데, 사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말씀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주의 일, 또 뭐 갖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어느샌가 금방 저녁이면 또 내일이고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말씀하신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왜? 그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한 사람들의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또 그날은 멸망의 날이요. 글자 그대로 여기서 보니까 체질이 녹아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낱낱이 다 타버려서. 그러니까 그런 날이 곧 올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뭐 하나님도 안 오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뭐 정의가 어디 있어? 그저 먹고 그냥 그러다 가는 거지 뭐. 내가 나 혼자 뭐 정직하다고 그래서 모든 게 세상이 변해? 안 변하잖아. 뭐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정해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지막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 모든 것이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느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나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동부하죠.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까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지만은 그 멸망, 그 이단을 끌어들이는 그 사람들이 점이고 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점도 없고 흠 없이 그러한 존재로 기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로 두는 이유는 이 이유를 15절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거라.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참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인생에 있어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일단 우리가 그곳에 일치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은혜가 결코 두려워할 은혜가 아니라 정말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도 축복이지만 어떤 그런 그 은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면서 이것을 갖다가 억지로 풀지 말라는 얘기는 이것을 억지로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야 되는데 말씀은 억지로 푸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막 교묘하게 맞춰서 이 어려움 이쪽에서 조금 저쪽에서 조금 이렇게 하고 마구를 맞춰서 성경에 짝이 있다는 둥 어쩐다 이런 얘기하면서 물론 성경이 나름대로 그 성령 안에서 이것들이 교화를 이루는 건 사실이지만 이것은 이 짝이고 저것은 저 짝이고 이런 얘기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단들이 하는 왜? 하나님의 그 신묘한 것들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 볼 때는 이것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거든. 재미있거든. 수학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은 수학이 아니라 성경은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으신, 우리는 겨우 3차원, 4차원 공간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차원 공간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다차원 공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개미가 어떻게 우리를 알겠어요? 개미가 그 골짜기인지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 이제 어떻게 알겠어요? 개미는 거꾸로 매달려 가면서도 자기는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을 텐데도 그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가거든요.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갖다 어떻게 푸냐? 16절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되리라.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억지로 이 모든 일들을 맞춰가다 보니까 뭐예요? 그것이 결국 멸망에 이르는 단초가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다시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과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마귀는 어찌하든 간에 미혹시키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의 날이 곧 다가온다. 그러면서 당부합니다. 18절에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중요한 말이 자라가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자랍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고백도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란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장성한 주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 아플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우리가 시험 당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우리가 연단도 겪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자라기 위한 성장통이라고 하시면 돼요. 목사님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무슨 성장통을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자신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점만큼도 안 돼요. 한 점만큼도 안 되는 인생을 살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다 살았니? 내가 어쨌든 얘기할 거 없어요. 중요한 것은 생명 있는 것은 생명 없는 것을 끌고 갈 수 있지만 생명 없는 것은 생명 있는 것을 끌을 만한 그런 능력과 권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 우리는 생명 있는 자를
잘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 앞에 배우기를, 또 주님 앞에 알기를, 성령 안에서 잘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늘 잘하는, 늘 살아있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계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